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로운 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난주에는 십계명 개요였고요.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 말고 누가 또 있니?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 말고 누가 또 있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보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친히 손수 돌에 새겨주신 2번이나 새겨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10계명을 평생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남자 청년, 26살 청년이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큰 이벤트에 강사로 활동을 하고 받은 사례비로 보석을 하나씩 사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첫 선물이 반지였어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비싸지만은 반지 26만 원짜리 반지를 사가지고 007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벤트로 열어보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아뿔싸, 반지가 나오긴 나왔는데 손가락에 맞지를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에 겨우 들어갈 정도.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보통 사이즈 달라고 한 것을 후회하면서 영수증을 주면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맞는 걸로 바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는 목걸이를 선물했고요. 3번째는 팔찌를 선물했고, 청년이 선물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보석들을 계속 선물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거 이렇게 비싼 거 받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그녀에게 남자 청년이 우쭐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 말고 누가 또 있니? 이 청년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데이트하고 만날 때마다 또 다른 선물을 주었는데 첫 선물이 장미꽃 26송이, 그녀의 나이만큼 선물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금방 시드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시들지 않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남자 청년은 그 후로 그녀에게 뭐가 제일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숙사 생활하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돈으로 선물을 합니다. 보석도 선물해 주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돈으로 선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화장실 갈 때 가방 붙들고 있다가 그 안에 몰래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넣어갖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면 여기 있어요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때로는 차비까지 다 넣어줘가지고 집에까지 1시간 반 걸어가면서도 너무나 행복했던 순수한 남자 청년. 다음날 아니 어제 왜 또 돈 넣고 갔냐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쩌냐고 하는 그녀에게 남자 청년은 또 그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 말고 누가 또 있니? 여러분 벌써 눈치챈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이 청년 26살 순수한 남자 청년, 이게 누굴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26살 때 이제 집사람 사귀기 시작해서
29살 결혼하기 전까지 집사람에게 수련회 성경학교 여러 교회에서 강사로 뛸 때마다 사례비 받으면 그걸로다가 반지 선물해주고 목걸이 해주고 각종 보석들을 열심히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돈을 선물하고 자주 4년 동안 열심히 선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애했던 분 중에 이렇게 비싼 보석을 처음부터 선물했거나 돈을 선물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에이, 아들 키워봐야 저렇게 여우가 나타나서 채가면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마음이 참 뿌듯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 좋은 보석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금도 꼭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었다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게 뭘까요? 바닷물, 큰 동풍, 마른 땅,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지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만물의 베이스, 바다와 땅과 바람까지 전부 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아주 세심한 손길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에서도요, 1년에 2번씩 바다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홍해만큼은 아니어도 아주 작게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바다가 갈라져도, 작은 바다가 갈라져도 갯벌 때문에 사람들이 거길 건너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바다였을 텐데, 학자들은요, 그 길이도 32km나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넓고 긴 바다 밑을, 그 땅을 갯벌로 그냥 깜빡 잊고 두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노인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른 땅,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함과 동시에 땅을 싹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세심한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랬을 거예요. 바람과 바다와 땅, 바로 내가 다 창조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요, 해신, 지신, 천신이 다 각각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홍해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겠습니까? 아, 하늘도 바람도 땅도 바다도 신으로 섬길 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람과 물과 땅까지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있었어요.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신의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에서 더 극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나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물 한 방울도 먹을 것이 제대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쓴물을 만날 때는 모세가 한 나무를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 문제,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뭘 먹을 수 있는가? 흙을 파먹어야 돼요?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가루가 내리게 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요? 이게 무엇이요? 백성들이 궁금해했더니 그게 이름이 됐어요. 이게 무엇이요? 만나. 만나의 뜻이 이게 무엇이요예요. 매일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리는 음식.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음식. 신기하게도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음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맨날 가루만 내려가지고 그걸 떡을 해서 먹으니까 지겨웠나 봐요. 맨날 우리에게 떡만 주십니까? 하고 막 불만을 표하니까 심지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누군 줄 모르냐? 그동안 그렇게나 많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다 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시면서 KFC 치킨 같은 새 고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너희 이빨에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리라. 어마어마하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에 또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자, 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외식으로 쇠고기, 메추라기까지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과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나 외에는, 오직 나 외에는 이 세상에 네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없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역대상 29장 14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다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이 가장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3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라는 말을 들으면요,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생각 이상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떠나온 교단이 동성애 결혼, 동성애자 목사 한 수 인정 안 할 거면은 나가라. 그런데 건물은 안 돼. 건물은 비싸니까 안 돼. 교회 건물에 방값을 내라. 돈 내놔라. 그랬겠습니까?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쾌락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성적인 쾌락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쾌락의 극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권력, 파워.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회장, 감투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적 치매가 오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은퇴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적 치매, 이렇게 변질되기 전에 그때 빨리 은퇴를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잘 쓰임 받았던 괜찮았던 목사님도 나이 들면서 어느 순간 변질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지금 괜찮으십니까? 다른 신들을 혹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른 신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석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 독생자까지도 희생해서라도 너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다 버려두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보석같이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들로 섬겼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내 쾌락을 위해 살았고, 내 욕심으로 권력을 위해 뛰었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목표로 삼아 집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보석,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다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